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알 수 없는 질병과 많은 재난이 계속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건만 우리는 어제 거룩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서 주의를 맡고 다시 하나님을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하게 쉬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아침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첫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규례를 따라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 하신 대로 다소라도 본받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성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면서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혹 병드는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에게 묻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대로 지시해 주시는 대로 하고, 일주시는 대로 말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함에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또 그 결국을 알고 주와 함께함을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며 항상 힘을 다하여 힘쓰면서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생전 처음 보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게 하시고 가장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오늘도 교인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바라건대는 대통령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우러러 주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며, 그리고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어디서든지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귀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계시고 큰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이제는 평화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기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그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
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병원도 속히 완성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과학기술력을 중단 없이 잘 건축해서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분들의 은총을 도와사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로써 오늘은 과학기술대학이지만은 좀 있어서 거기에 교회도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의 몸이 있던 그 근방에 지금 이렇게 귀한 학교를 세우게 되건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귀한 장소에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로써 굳건하신 북한이 열리고 복음화되는 그런 귀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굳게 서서 위의 사람들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에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저 중동에 있는 전쟁 오늘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주의 자비가 나타나며 거룩한 주의 사랑과 능력이 그곳에서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1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를 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이는 저희와 함께 거함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런 거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길게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면 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요한복음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을 계속해서 길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마음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 불안에 떠는 마음 주님께서 그를 고요하게 하고 평온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고 두려움에 떠는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이 말씀 중에 과거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아주 크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항상 예언적이고 항상 미래적이고 항상 영시향적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여러분 아신 대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곧 지나갈 거예요. 곧 지날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붙들어 봐야 흐르는 물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를 이제 처음에 탈 때, 새 차를 탈 때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문을 열면 그 새 차 그 냄새가 막 나죠.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은데, 저는 물어봤어요. 새 차 탈 때 기분이 좋은데, 그게 도대체 몇 달이나 가느냐 없어요. 새 차 탄 기분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 차 탄 기분이요? 최고로 6개월이요. 좀 성미가 급한 사람은 사흘밖에 안 돼요. 사흘 타면 준 거예요. 새 차 아니에요, 벌써. 탔다 내리면 준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그걸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탔다 내리면 준 겁니다. 무조건 3분의 1을 깎습니다. 판다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건 아주 순간이에요. 현재라는 것은 아주 찰나적인 것이에요. 이건 가졌다 하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자, 이제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먼 미래 저 앞에 있을 것을 말씀해요. 예언기라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언적이라 하는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되리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건 약속이기도 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허락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펑션이,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 저 끝에 가서는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드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복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그냥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혜를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적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고 거기에 허락하신 바가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 있고 끝에 가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결정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굉장한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있잖아.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몇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지만 더 큰 일을 하리라. 왜요? 나는 가기 때문에. 여기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대신 너희들이 하게 되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 사실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죠.
더 많은 일을 했죠. 엄격히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질적으로 더 큰 일은 아닙니다. 양적으로 더 큰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더 합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합니다. 또 더 큰 일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더 큰 이루시다. 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일일이 만지고 만나서 병을 고친 백체도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병 고치는 데서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전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라고, 가슴에 손대고 머리에 손대고 손대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낫는 거예요. 이거 더 큰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우리가 이건 너무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허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난 더 큰 일을 하리라 할 때 좀 죄송하지만 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게 있고 예수님 앞에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나면 그럼 그건 그 들은 사람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그 기억을 한 사람이 또 전해주고 했겠지만 지금은 녹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말하면은 온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은 anytime, anybody, any subject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특별히 요새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전에는 갈 때마다 이거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게 돼서 이거 가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아무 때나 저녁에 자기 전에 딱 인터넷 누르면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딱 나오거든요. 듣고 그리고 자거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제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수님 앞에 좀 미안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사라졌는데 내 말은 그게 별것도 아닌데 들어가지고 그냥 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20여 년 동안 한 설교 그거 다 녹음되어 있고요. 새벽 기도까지 다 녹음돼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필요한 대로 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이에요. 나를 믿으면 큰 일을 하리라. 믿는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좀 알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곧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로 이룰 것이다.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고 나를 쓰시고 나를 고용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입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함께 하시고 내 인격과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조건이에요. 오직 믿음이. 예?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표적이 따라가요. 표적이 따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게 돼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거지가 거기 앉아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성령이 감동하면서 마음속에 왜 그냥 지나가느냐? 왜 그냥 보고 지나가느냐? 거기서 충격을 받고 딱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안전뱅이가 놀랐을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까? 저는 그래서 합니다.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더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이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치유의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확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고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단 내 이름으로 하면. 그 구한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도 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왜?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한다는 믿음, 구해야 한다는 헌신, 구해야 한다는 확실한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 새 계명의 특징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수직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에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자 이제 보세요. 사랑하리라. 참 귀한 약속이에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안 됐잖아요. 참 불쌍하잖아요. 참으로 불쌍해요. 그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정욕과 욕심에서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기 시작을 했는데 못 돌아가요. 자유가 없어요. 불쌍해요. 참으로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둘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섭섭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리라. 사랑할 수 있으리라. 사랑할 능력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세상에 미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 고마운 사람뿐이에요. 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합동하여 선을 이루니까 말입니다. 고마울 뿐이에요. 예. 저들은 나를 핍박했지만 그 핍박 때문에 강해졌고, 그 핍박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 핍박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런 거로 고마울 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약속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그런 뜻이 되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 됩니다만은 그 글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이해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은 히브리 Jewish mother, 유대 사람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 사람들 정상적인 유대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엄합니다. 하나같이 엄합니다. 진노의 아버지입니다. 공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엄하고 아버지가 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막 잘못하면 때립니다. 이건 엄한 공의가 아버지를 통해 시행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합시다. 때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위로하면 뭐라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왜 때렸는지 내가 아냐? 네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아버지가 너를 때리고 이제 돌아와서 매 맞은 흔적을 쓸어만지면서 아버지는 밤에 운단다. 아느냐? 그런 거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를 위로하며 그 매 맞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예요. 변호사요, 옹호자요. 내 편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옵시다.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현실을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플리케이트하는, 여기 응용되어 나가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는 것이요. 마치 자애스러운 어머니처럼 말이죠.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감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감동하고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 너희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가 아니에요.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